21절까지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쉐미니였죠. 쉐미니 해봅시다. 쉐미니. 쉐미니는 레이기 몇 번째입니까? 별로 아는 분이 없네요. 그죠? 다들 처음 오신 분들이라, 토라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 몇 번째인지 잘 모르시죠? 쉐미니는 세 번째입니다. 그죠? 레이기 세 번째 토라 포션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6번째 파라샤입니다. 26번째. 창세기는 몇 개의 파라샤일까요? 10개? 12개. 출애굽기는 몇 개일까요? 11개. 레위기는 몇 개일까요? 10개. 그러니까 이번이 2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몇 번째일까요? 78번째 말씀, 세계 신기록입니다. 7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진실한 회개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회개하려면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아주 산산이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한 겸손함과 그리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지난주에 회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적인 회개라고 그랬죠. 공동체적인 회개. 나만 죄를 자백하고 나만 의를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를 품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 제자 공동체,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전체와 그리고 전세계 이스라엘 공동체,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까지 여러분 이 언약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각자 여러분 공동체를 내가 책임져주고 돌아보고 권면해주고 서로 살피는 일들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죠. My fellow Americans, 나의 동료 미국인들이여,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오. 그런 연설을 했잖아요. 유명한 연설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영어로 그것을 외웠습니다만 지금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만 해요.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막 판단합니다. 이 교회는 뭣도 없고 나를 반갑게 환영해 주지도 않고 막 내 마음을 치유해 주지도 않고 막 자꾸 얻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좌파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부족한 면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할렐루야.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내가 보충해주고 그 연약함을 내가 여러분 채워줄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신이 썩었어요. 전부 국가에게서 뭔가를 여러분 얻으려고 하고 뜯어내려고 하고, 이게 좌파들의 마인드예요. 이게 다 망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다 망하자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죠? 전 세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품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쑥 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쑥 크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해주기만을 바라고 맨날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바라면 이 사람은요 맨날 어린애 수준인 거예요. 맨날 어린애 수준에 있어 머물지를, 그럼 여러분 더 나가지는 못해요. 더 나가지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메시아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찾으시면 여러분 자신이 큽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장합니다. 우리 마인드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파적인 마인드를 여러분 영원히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좌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맨날 남 탓하는 거예요. 맨날 누구 탓, 맨날 국가 탓, 맨날 조상 탓, 맨날 사회 탓. 네가 불행하는 것은 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야. 이 사회 체제를 깨버려야 돼. 이게 좌파들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탓이 사회 탓. 남 탓하는 건 남 탓, 남 탓하는 것이 좌파들의 종특입니다, 여러분.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존적이 되지 마십시오.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개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메시아 공동체를,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완전한 회개 가운데로 이끄는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지.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상처받아.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라 공동체는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토라 공동체는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함으로써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리더가 됩시다. 한국교회를 이끄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공동체가 한국교회를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공동체가 세계교회를 품고 온 이스라엘 전 유대인 공동체를 품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여기 안에서 막 어린애같이 막 맨날 뭐 없네, 뭐 안 주네, 뭐 예 일어나 막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갖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더불어란 말이 두 번 나오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보셨습니까? 전도할 때, 전도지에서, 그죠? 빈번하게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가보면은 액자가 그려져 있는데 유럽행의 꽃미남이, 그죠? 유럽행의 꽃미남이 문 밖에 서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는 그림 보신 적 있죠? 예. 꽃미남, 우리 유럽의 백인형으로 생긴 예수와께서 그렇게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할 때 인용해도 뭐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느 시점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왕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와를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기가 왕이 돼요. 그죠? 그리고 언약에서 벗어나 있어요. 잘못된 길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와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런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믿는 자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쫓겨나고 외면당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께서 믿는 자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분이 외면을 당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왕 되신 주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자기 삶의 주변부로 몰아낸 상태입니다. 자기 삶의 주변부로 예수와를 몰아낸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의는 크리스찬이죠. 문의는 크리스찬이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지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주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고, 그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내 삶을 침범하지 마세요. 내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뺏어가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주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주면 됐지 뭘 더 원하세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주면 됐지 뭘 더 원하세요? 나에게 더 많은 거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쾌락과 탐욕을 쫓고 만몬신을 섬기면서도 겉으로는 그럴싸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왕 되신 주님을 자기 마음 바깥에, 자기 삶 바깥에 외롭게 세워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회개하라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은 핵심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핵심이 회개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는 부차적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그죠?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공동체에게 주님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하신 7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창조하신 7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조하신 7가지 것들이 뭐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은 유대 전승이니까, 그죠? 유대 현인들 랍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미 7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앞서서 미리 창조하신 7가지. 첫 번째, 토라. 수긍이 되죠? 하나님이 토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영원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토라를 첫 번째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토라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테슈바.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죠. 그죠?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지만 추상적인 실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설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지 창조 전에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그 장치, 회개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설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간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간 에덴. 네 번째가 게헨나. 에덴 동산은 낙원이죠. 게헨나는 음부입니다. 천지 창조 전에. 다섯 번째가 성전입니다. 베이트 하미크다시. 그죠? 물론 이 성전은 뭘까요? 하늘의 성전이죠. Heavenly Temple. 하늘의 성전. 에덴 동산도 역시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이겠죠. 그죠? 낙원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전이고,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이 하늘에 창설하셨다. 당연히 천지 창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일곱 번째가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이름. 자, 이 7가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창조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 하고 미리 설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죠. 그만큼 7가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7가지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유대 랍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토라를 준비하셨고, 그죠? 태초에 토라가 있었어요. 이미 토라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뭘 알고 계신다?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다.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고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테슈바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테슈바를 통해서 진정한 테슈바를 통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리셋되고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기억조차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한 죄에 대해서 막 반복해서 우리는 막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또 고백하고 또 동일한 죄에 대해서 이미 회개한 죄에서 또 자백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고백할 때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니?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깨끗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리셋된 거예요. 여러분, 리셋. 완전히 깨끗이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모든 잘못, 모든 죄로부터 떠나서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이미 회개를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설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갈 곳이 없죠. 우리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개인 나는 왜 준비하셨을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죠? 사단과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음부를 준비하셨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3장 20절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3장 20절 말씀이. 예. 그만큼 회개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회개는 유대 전승에서 이 회개는 종종 문으로 비유가 됩니다. 문으로 비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회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회개의 문을 하나님 주님께 열어달라고, 회개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전승 회개는 종종 문으로 비유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마음문을 하나님이 두드리시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영접하라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유대전승에서는 회개가 문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회개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열도록. 왜? 회개의 문을 여러분 열어 젖히기만 하면,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 문헌에 보면 이 회개의 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의 문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자녀들아, 회개의 문 하나를, 잘 들으세요. 회개의 문 하나를, 그것이 비록 바늘의 눈만큼 좁을지라도 나에게 열어다오. 회개의 문 하나를 바늘의 눈만큼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회개의 문 하나만 나에게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뿔이 있는 황소가 지나갈 수 있는 문들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만약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기고 거룩하신 왕 앞에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비록 그가 자비를 구할지라도 회개의 문은 그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실 것이고 자비가 진노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애통할 때 비록 모든 문들이 닫혔다 할지라도 그 문들이 그에게 열릴 것이고 그의 기도는 들으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르 레비트라고 하는 유대 문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자녀들아, 회개의 문 하나를, 그것이 비록 바늘의 눈만큼 좁을지라도 나에게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뿔이 있는 황소가 지나갈 수 있는 문들을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만약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기고 거룩하신 왕 앞에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비록 그가 자비를 구할지라도 회개의 문은 그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실 것이고 자비가 진노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애통할 때 비록 모든 문들이 닫혔다 할지라도 그 문들이 그에게 열릴 것이고 그의 기도는 들으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문 하나를 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찮아 보이지만, 그죠? 하찮아 보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회개의 문 하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 회개의 문, 조그만 회개의 문 하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조그만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대한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의 문은 누가 여는 겁니까? 먼저 내가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문, 이 테슈바의 문을 내가 아주 작은 하찮은 죄를 자백함으로 작은 회개의 문 하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찾아오셔서 뭐예요? 거대한 회개의 문들을 전부 다 열어 젖힐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회개의 문은 우리가 물론 여러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회개의 문 하나를 우리가 열어드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부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회개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회개의 문 하나를 열려는 노력을 우리가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혹은 회개의 문을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열어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가, 엄청난 자비가 부어져서 그 모든 회개의 문들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여러분 열어 젖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게 이 유대 전승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따라서 볼지어다, 볼지어다. 예, 볼지어다를 우리는 종종 그냥 대충 넘겨버리죠. 이 볼지어다가 뭐예요? 보라죠. 보라. 탄학교에서는 뭐라 했어요? 힘내. 그죠? 힘내. 따라서 힘내. 힘내란데 힘내. 그죠? 힘내. 이 힘내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향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때, 그죠?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목! 이런 거예요. 그죠? 앞에 선생님이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누가 졸고 있어. 누가 딴청 피우고 있고 소란스러워. 그러면 주목! 그러는 거죠. 졸은 분들 눈 뜨세요. 주목!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힘내라고 해요. 힘내, 볼지어다, 보라.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려고 할 때 듣는 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해서 들으라고 말이죠. 집중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언약을 배반하고 곁길로 빗나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려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볼지어다, 잘 들어라 말이에요. 잘 들어라. 지금 예수와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상태인가, 그렇죠?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의 그 실상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그죠? 문 밖으로 밀려나서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이고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와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공동체의 문 밖으로 밀려나 계신 상태예요.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강제로나 억지로 문을 열고 라오디게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문을 두드리실 뿐입니다. 주님은 강제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 제가 처음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여러분 설명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근사한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의 근사한 집이 있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쳐들어가 가지고 문을 확 열어 젖히고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집을 접수해 가지고 사용하곤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군병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고 그 다음에 점령하고 뭔가를 강제하고 뭔가를 강요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젠틀맨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젠틀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결코 침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절대로 침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거나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거나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강요하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의 진정한 특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호소하시고 촉구하시고 초청하실 뿐이에요. 아멘? 호소할 뿐입니다. 그분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강요하지 않으실까요? 메시아 왕국도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억지로 멱살을 잡고, 그죠? 멱살을 잡고 억지로 여러분 멱살을 잡고 새 예루살렘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혹은 새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강요가 있다면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강압이 있다면 그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뭔가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죠?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도 부모가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독약보다 더 싫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여러분 밀어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여러분의 선택권과 여러분의 자기 결정권, 자발적인 결정권을 하나님은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메시아 왕국을 선택하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분이죠.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그것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분이고, 그죠? 또 그것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의 길로 가도 내버려 두시는 분이세요. 범죄를 맛봐야, 지옥을 맛봐야 메시아 왕국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의 지옥 같은 여러분 상황을 맛봐야 교회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박원순이 막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막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교회가 온 거예요. 이 더불당이 여러분 190석 좌파 범좌파가 이제 19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 한국 교회는요 지옥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지옥의 맛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차별금지법을 거세게 밀어붙일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동성혼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밀어붙일 거예요. 성평등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일 겁니다. 이제 1, 2년 후에 아마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옥의 맛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까지 밀렸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가 원하니까.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똑똑똑똑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제로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지 못하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자발적으로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멱살 잡혀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오죠. 하나님께 멱살 잡혀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의 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씩씩거리면서 꽉 했더니 막 휘황찬란이 뭐해? 막 이러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이 틀어지니까, 그죠? 아무리 아름답고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틀어지고 막 이제 불만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그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곽을 보고도 불평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감사가 마음속에 여러분 솟구쳐 올라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마귀는, 사탄은 강압한다. 사탄은 강요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심어주죠. 사탄은 두려움을 심어주고 위협하고 겁박해서 여러분 악한 길로, 범죄의 길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하는 짓은 강압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은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100%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지옥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우리가 불못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 가봐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권에는 무엇이 따른다?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무거운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 제자 공동체에 끌어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멱살 잡혀가지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별로 안 기쁠 거예요. 그러면 별로 안 기쁠 거예요. 그죠? 억지로 왔으니까. 부모의 강압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들 얼굴이 기쁜 거 보셨어요? 남편의 강요로, 아내의 강요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눈이 버뜩버뜩 해가지고 말씀을 막 소화하고 막 말씀에 반응하고 막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이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천국을 선택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천국과 메시아 왕국과 여러분 올라마바 새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가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그리고 불못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강제로나 억지로 문을 열고 라오디게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의 대가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회개하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가 회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아직 멀었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들이 여러분 언약에 대한 충성을 거절하니까 결국 뭐예요? 로마 시대에 쫓겨나고 온 소련으로, 러시아로, 저기 스페인으로, 남미까지 막 다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토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생을 꽉 붙잡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라와봐,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을 꽉 붙잡아라. 왜? 붙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운명은, 내 인생은, 나의 삶은 내 책임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결정입니다. 아멘?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조상 탓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잘못 만난 선생님 탓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목사 탓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탓은 안 하겠죠, 설마. 그죠? 과거에 만났던 목사님 탓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만났더라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내 삶은, 나의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게 책임적인 자세예요. 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 만나가지고, 강도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망쳐졌다 그러다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선택, 내 자유의지를 벗어나서 강제로 뭔가를 끌려가서 선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속아서 선택해서 망하는 길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속는 것도 내 잘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저 사람한테 속았는데요, 나 마귀한테 속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나를 속였는데요, 뱀이 속였으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면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속은 것도 지 잘못이에요. 그렇죠? 속은 것도 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결정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토라에서 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너희의 미래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중요한 철학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가치관을 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고 토라는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아멘?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 문재인 정권 잘못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아멘? 근데 이 사고를 못 배우면요 계속 남 탓합니다. 계속 남 탓하고 계속 부모 탓하고 계속 나라 탓하고 계속 남편 탓하고 계속 마누라 탓하고 계속 여러분 이 사회 탓하고, 그래서 좌파적인 광풍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을 계속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면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맨날 새벽기도 또 와가지고 막 신세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쪽에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라니까 왜 안 도와주시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교훈하리라, 그죠? 교훈하리라, 가르치리라, 그죠? 주여 나를 지도하시고, 주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그죠? 밤중에 나를 교훈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배워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배우기를 싫어하면요, 배우기를 싫어하면 끌려갑니다, 누군가에게. 그죠? 배우기를 싫어하면 속습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 앞길을 개척하지 못합니다. 그죠? 맨날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고 끌려가고, 어떤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 호, 저 사람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호, 그게 맞는 것 같고, 속아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 한이 쌓이고, 그죠? 쓴 마음이 막 마음속에 쌓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토라에서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운명까지도 우리가 책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마음, 영감으로, 정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라이프 스타일을 혁명적으로 지금 바꾸는 메시지예요, 이게. 아멘? 혁명적으로 바꾸는 메시지. 근데 나만 바뀌니까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사고가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죠? 완전히 병들었어요.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고 말이야. 언제 주나 하고 있고, 그죠? 통장에 언제 들어오나 이러고 있고. 참, 정말.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문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첫 번째는 강제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 강제로 뭔가를 강요하고 억지로 뭔가를 막 집어넣어주고 억지로 회개시키고, 그죠? 억지로 막 좋은 것이라고 막 멱살 잡고 가가지고 막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은 문 밖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참 우리 주님이 때로는요 바보 같아요. 때로는 바보 같아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올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때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은, 인내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는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끊임없이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리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악한 길로 가거나 언약의 길을 벗어나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죠? 어떻게 하나 보자고 주님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근데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요 이게 아니에요. 쾅쾅쾅쾅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격과 배치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문을 두드리신 것은 이겁니다. 문 밖에서 주님 문 두드리실 때도 신사적으로 들릴라 말라 하게, 그죠? 아주 부드럽게 고요하고
낮은 소리로 주님은 끊임없이 똑똑똑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시고 녹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쾅쾅쾅 쾅쾅쾅쾅 문 열어! 문 열어! 이런 식으로 두드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낮고 조용하고 세미하게 들릴 정도로 여러분 부드럽게 그분은 녹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다 놓쳐버립니다. 왜요?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킬 만한 온갖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소리들, 여러분 관심사들, 주의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똑똑똑 똑똑똑 밖에서 두드리시는,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그죠? 두드리노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자, 두드린다. 두드리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가 내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음성. 그죠? 이게 음성입니까? 이게 음성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음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언약 공동체 혹은 언약 백성을 향해서 회개의 문을 두드리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소리는 때로는 너무나 세미합니다. 너무나 작고 낮은 소리입니다. 너무나 고요한 소리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다 놓쳐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소리, 그죠? 그렇게 음성, 그죠?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바트콜이라고 부릅니다. 바트콜. 따라서 바트콜. 예. 바트콜. 여기서 바트콜. 바트콜은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daughter of voice 이런 뜻이에요. 목소리의 딸. 목소리의 딸 이런 뜻이에요. 음성의 딸.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신적인 음성. 타나크에 보면 이 바트콜을 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트콜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사무엘이 성막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사무엘아 이 부르는 소리, 그죠? 이 부르는 소리가 바트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게, 그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그죠? 모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트콜이에요. 바트콜. 이 바트콜은 여러분 audible voice인 경우도 있습니다. audible voice라는 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모셰 이거는 귀로 들리는 소리였어요. 사무엘아 이것도 귀로 들리는 소리였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바트콜은 여러분 inaudible voice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인 경우가 많아요. 귀로 들을 수 없다 함은 뭘까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리고 내면으로 들리는 소리, 마음으로 내면으로 들리는 소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바트콜에 대해서 엘리야가 바트콜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 갔죠. 호렙산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그죠?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거기서 불이 막 임하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것 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트콜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콜 데마마, 그 다음에 다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요하고 아주 낮은, 고요하고 아주 낮은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잠잠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물론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도 아마도 오더블 보이스였을 겁니다. 근데 아주 작게 들렸어요. 아주 고요한 가운데 들렸어요. 그런데 바트콜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귀로,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적으로 들리는 그런 음성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문을 두드려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 아니, 두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주님의 음성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멘붕입니까?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 귀로 들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노크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내면으로 뭔가를 들어야 돼요. 이 노크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노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노크를 통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크를 하셔도 아무 소리 못 들어. 그리고 자기 할 일 해. 이게 바트콜입니다. 이게 바트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트콜을 들려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고 계시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 혹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들리지 않는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의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고 계시면 그 음성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들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은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바트콜을 여러분 캐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목회자의 혹은 토라 티처의 설교를 들을 때 내면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내면에 들리는 바트콜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책을 읽을 때, 토라를 공부할 때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신앙서적을 읽을 때 여러분 나에게 깨달아지는 주님의 그 바트콜이 있습니다. 때로는 해와 달과 별과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고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때로는 세상에 여러분 선거나 투표나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지금 바트콜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면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만큼 우리가 주님께 예민해져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 바트콜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민하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겁니다. 전혀 듣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조금도 반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어젠대대로 자기 인생의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귀로 들리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죠? 귀로 들리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리가, 그죠? 그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의 음성은 바트콜입니다. 바트콜이 온 땅에 통하고, 할렐루야.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면,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면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여러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트콜을 우리가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한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둔감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들리는 겁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기를 구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그 바트콜이 여러분 들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제 입으로 나오는 이 언어 이외에, 그죠? 제 입으로 나오는 언어 이외에 언외의 그 바트콜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외의 그 메시지, 바트콜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맞게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그 바트콜을 주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국교회가 그것을 듣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있었습니다. 범좌파가 190석을 압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괴멸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트코를 들어야 됩니다. 바트코를. 특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바트코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망할 겁니다. 듣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지,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후반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은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귀로 명백하게 들리는 음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그냥 주님은 노크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노크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3장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진도를 빨리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진도를 빨리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바트코를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트코를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회개의 문 하나를, 그것이 비록 바늘의 눈만큼 좁을지라도 나에게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뿔이 있는 황소가 지나갈 수 있는 문들을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만약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기고 거룩하신 왕 앞에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비록 그가 자비를 구할지라도 회개의 문은 그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실 것이고 자비가 진노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애통할 때 비록 모든 문들이 닫혔다 할지라도 그 문들이 그에게 열릴 것이고 그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회개의 문을 주님께 신속하게 열어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우리의 회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주님 신속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면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회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바트코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트코를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바트코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내면의 음성,
주님의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욱더 민감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메시아국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토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토라를 더욱더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주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누군가 탓을 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아버지와 국가를 탓하고 정치인들 탓을 했다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주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메시아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토라에 대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부지런히 우리를 교훈하소서. 주님,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했던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소서.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주님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지런히 우리가 당신의 지도를 받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토라의 생명의 원리를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고 우리가 마땅히 결정하고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깨달아 알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적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라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쩌다카를 행하는 주님, 그 중요성들을, 그 원리들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더 열심을 내어서 더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와 부지런히 당신의 토라의 교훈을 배우고 진리의 교훈을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고 생명의 법도를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준행하고 바르게 토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 우리 인생의 모든 향방,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경로 다 주님 개개인의 책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책임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교훈받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상처들, 잘못된 주님 원망의 마음들, 잘못된 쓰라린 마음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주님 그런 마음의 악한 태도들 전부 제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헤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